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저는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중국에 단기 선교사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곳은 중국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웬조, 한국말로 하면 온주라는 곳에서 사역했습니다. 거기에 한 명의 한국 목사님, 두 명의 조선조, 그리고 저를 포함한 두 명의 한국 전도사님이 함께 사역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한국 사람인지 누가 조선족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저기 흰색 옷 입은 사람 한국 사람일까요? 중국 사람일까요? 예, 한국 사람입니다. 그 옆에 중국 사람이고 그 옆에 가운데가 한국 목사님이시고 그 옆에 똘망똘망하게 잘생긴 청년 하나 있는데 25살의 저입니다. 그 옆에는 조선족이고요. 여기 처소에서 제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장에 가서 그날 먹을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 제가 했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소에 돈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돈이 거의 다 떨어져 가지고 그 시장에 가서 두부 세모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큰 물통에 그 냄비에다가 고춧가루, 간장, 소금 막 이런 거 다 집어넣고 두부를 딱 넣었어요. 그럼 그걸 끓여가지고 5명이 둘러앉아서 국물과 함께 두부를 퍼먹으면서 한 끼를 해결했습니다. 점심도 그렇게 해결하고 저녁도 그렇게 해결했어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서 완전히 돈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배가 너무 고픕니다. 돈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성교고 뭐고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당시에 중국에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에 예자자매라고 하는 전설적인 인물이 있었어요. 이 예자자매는 내몽골 자매인데 한국 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들었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말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어 성경 통독 테이프를 듣다가 6개월 만에 한국어를 마스터한 신비한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복음의 가슴에 뜨거운 가슴을 안고 전도를 하다가 공안에 잡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선교사님들이 호주, 캐나다,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비를 후원금을 보내주었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예제자매가 중국의 그 많은 곳 중에서 어디로 왔을까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돈을 기다리고 있었던 웬조, 온주로 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근데 예제자매가 이 감옥에 있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었던 일을 좀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많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드리면, 이제 감옥에 갇혀서 많이 마음이 괴롭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저 성경 보고 싶어요. 하나님도 성경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정말 진짜로 눈앞에 성경책이 쫙 펼쳐지더니 성경을 읽게 됐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어떤 날은 빌립보서, 어떤 날은 마태복음, 어떤 날은 사도행전을 보면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무엇보다 2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예자자매가 말하기를 감옥은 저한테 기도원이었어 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부터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도원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던 우리들이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너무 타락하고 너무 수많은 죄를 지어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지라 할지라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다시금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에게 기도원 같은 시간들이 이 금요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뚱맞는 질문이지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왜 하는 것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고
또 평생토록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왜 하는 것일까요? 저는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쯤 낚시방 사장님이 돼 있을 거예요. 어쩌면 잘 나갔으면 도시오부에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낚시를 참 좋아하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낚시가 뭐냐면 우리 아들과 함께하는 낚시를 좋아해요. 그런데 저도 우리 아들과 하는 낚시를 좋아하지만 우리 아들도 저랑 함께하는 낚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지? 맞지? 왜냐하면 저랑 같이 낚시하는 것도 좋지만 고기를 낳는 즐거움도 있지만 제가 고기를 잡을 때마다 돈을 1,000원씩 주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지난달에 우리 아들과 낚시를 갔다 왔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그 위에 사진이 낚시하러 가서 우리 아들 너무 기뻐하잖아요. 아 이랬잖아요. 그 밑에 사진이 우리 아들이 잡은 고기인데요, 망상을 한 고기인데 지난달에 우리 아들이 낚시 가서 우리 13마리나 저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 잡을 때마다 한 마리요, 두 마리요 이러면서 고기를 잡는 즐거움도 있지만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요? 돈 버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돈 맛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고기를 막 잡을 때 막 신나게 잡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좋아하고 더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접니다. 여러분, 제 돈 나가요. 한 마리 잡을 때부터 제 돈 나가고, 우리 아들이 고기 잡고 나면 제가 고기 다 빼줘야 돼요. 하고 나면 제가 다 지치적거리 다 해줘야 돼요. 제 돈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고기 잡을 때마다 우리 아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더 기쁜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저인 것입니다. 저는 기도가 딱 그렇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그의 책에서 소요리 문답 1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것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이라고 존 파이퍼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가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기도는 우리의 기쁨을 추구하는 일인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 일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우리의 기쁨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다. 시작. 기도는 우리의 기쁨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다.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정말 그런가?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한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 인생의 승패가 내게 있지 아니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승패가 내게 있지 않고 우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공개적인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도하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공개적인 믿음의 행위이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개적인 신뢰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영광 돌린다.
여러분, 이런 말은 절대로 몽환적이거나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실제로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대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계셨어요. 그런 그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었는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금 대접에 무엇인가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것이냐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가지고 그것도 금 대접에 담아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기도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 그토록 영광이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천상의 예배로 우리의 기도의 소중함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사회 갈 때에, 청년사회 가면 밤늦게 신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날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새벽기도를 갔어요. 그래도 목사니까 졸 수 없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조는 것 반, 기도하는 것 반, 그냥 거의 혼수 상태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혼수 상태가 약간의 의식이 있으면 유지가 되는데 확 가버리면 사고가 터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한테 의식이 확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다 섞여가지고 할아버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아버지. 야, 목사가 기도 시간에 할아버지 찾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비참하더라고요. 이것도 목사가, 이것도 기도가,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실제로 작년에 저희 아내가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아내는 저 앞에 있는데 저희 아내가 되게 피곤했나 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갔는데 졸았나 봐요. 잘 안 그러는데,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날만 특별히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새벽기도 갔다가 졸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 있잖아요. 예배 시간 졸았는데 예배 시간 졸다가 깜짝 놀라 이럴 때, 엄마 이럴 때 일어날 때 있잖아요. 왜 아닌 척하고 계세요? 있잖아요. 그런 적. 우리 아내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 엄마 이러면서 일어날 때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졸다가 놀라서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면서 우리 아내가 졸다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외치고 일어납니다. 도담아! 이러면서 일어난 거예요. 도담이는 저희 집 개 이름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바로 뒤에 우리 도담이를 잘 알고 우리 가정을 잘 아는 친한 목사님이 뒤에 있었어요. 우리 아내가 그 목사님의 의식이 됐나 봅니다. 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도담아 있잖아요. 그걸 커버하려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담아 있잖아요. 주님, 나 도담대하게 하소서. 주님, 나 도담대하게 하소서. 주님, 나 로담대하게 하소서. 이러면서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실컷 졸다가 돌아가신 적 없습니까? 기도하는데 3분만 지나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중언부언 기도하면서 뭘 위해 기도했는지 모르겠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도대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해이론자, 기도의 무신론자가 되어져 버린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행위 자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해도, 놀라운 일을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 자체를 보시면서 이미 하나님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 같이 연약한 입술로 고백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열정이 식지 않을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하시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무릎들이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요 기도의 시간,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 응답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과 약속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무엇이 강조되어져 있냐면 응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조점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여러분 계시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이제 잘 맞네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면 무조건 반드시 100% 응답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요? 누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100% 응답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100% 응답된다라고 잘 느끼지 못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잘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에 기근이 있어서, 가뭄이 있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교회당에 몰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정말로 예배를 마치고 나갔더니 비가 내렸어요. 근데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은 4살짜리 꼬마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정말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기도하더라도 기도 응답을 설레어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할 뿐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9절 말씀부터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돌이 좋은 것인지 떡이 좋은 것인지 잘 몰라요. 돌이 먹을 것인지 떡이 먹을 것인지 잘 몰라요. 이때 자녀가 떡을 먹겠다라고 떡을 구하면 아버지는 뭘 줄까요? 떡을 줍니다. 근데 자식이 돌을 먹겠다고 돌을 구하면 아버지는 돌을 줄까요? 떡을 줄까요? 슈퍼 아저씨는 돌 달라면 돌 줍니다. 편의점 오빠는 돌 달라면 돌 줍니다. 먹으라 이러면 줍니다. 좋은 아버지는 돌 달라 하더라도 떡 줍니다.
떡 달라 하면 떡을 줄 것이지만 돌을 먹겠다고 돌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지 않고 떡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차 하면 하나님 차 빡 주시고, 하나님 주식 하면 주식 빡 올라가게 하시고, 아파트 하면 아파트 팍 50평 팍 주시고, 하나님 키 하면 키 팍 주시고, 얼굴 하면 얼굴 팍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알라딘의 램프처럼, 지니처럼 내가 마음대로 다스리는, 내 뜻을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같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떡 달라 하면 좋은 것 구하면 떡 주시면 좋은 거 주시지만, 우리가 돌 달라고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 주지 아니하시고 더 좋은 떡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희 사촌형 중에 하키 선수가 있는데요, 키가 180이 넘어요. 근데 제가 우리 사촌형 집에 가가지고 우리 사촌형 고등학교 하키 선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키 선수 중에 키가 제일 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형, 키가 왜 작았었네 했더니 저한테 복음을 말하더라고요. 인식아, 우리 집안은 원래 키가 늦게 큰다. 그러면서 자기가 키가 작았는데 군대 가서 키가 10 몇 센치가 컸다는 것입니다. 흥분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군대 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응답인갑다 싶어가지고 제가 딱 군대를 가면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군대 가면 하루에 3끼 밥이 나오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식사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먹고 키 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양분은 키로 가게 하시고 뼈가 길어지게 하시고 다친 성장판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78까지만 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교만하게 180이는 건 구하지 않았습니다. 178까지만 크게 해달라 기도했어요. 제가 2년 6개월 군생활을 하는 동안 병장 4호봉 2년 4개월 동안 하루 3번 다니엘처럼 아침, 점심, 저녁 뜻을 정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키 크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판 열리고 뼈 길어지고 성장판 열리고 178 2년 4개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2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하나님,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177이라도 그렇게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2개월이 딱 남았는데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딱 시판을 잡고 그날도 여지없이 하나님, 2개월 남았습니다. 살아계심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이거 먹고 키 크게 해주시고 성장판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영양분은 키로 가게 하시고 모든 세포들이 역사하여서 178 안되면 77까지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했는데 응답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웃으시는 건 이거죠? 그게 응답받은 키가 이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셨어요. 아멘. 지금 믿음이 없으시네. 진짜 응답하셨어요. 저한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정말인데 그 다 기도를 다 하고 식당에서 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실수하지 않고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게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내 키가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키라고 하는 키에 대한 만족감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178이라고 하는 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제 키에 대한 만족함이라는 떡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신은 구두가 키높이 구두거든요. 저는 한 번도 제 돈으로 키높이 구두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구두는 10년 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지금 방송실에 있는 허명철이라고 하는 저 청년이 목사 안수 받는다고 선물로 준 것이지 저는 키높이 구두 그런 거 안 신습니다. 저는 제 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아멘. 응답하시는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하고 부르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참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핍절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응답의 제목들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시구나. 이 절망적이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내 인생의 아버지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병 나아요.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기도하면 정말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임했으면 좋겠고요, 병도 나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던 기도의 제목들이 진짜 응답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응답들, 역사들은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라는 확인의 증거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이, 그 기적이,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들이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그 응답들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셨구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고 계셨구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진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아니 매주 나와 이 금요 기도의 시간 기도할 때에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인생의 아버지인 것을 확인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는 주일에도 제가 저희 아버지 간증을 좀 할 건데요, 저희 아버지는 23살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네 진짜 아빠다. 그리고 제가 장례를 다 치르고 학교를 갔습니다. 대신대 여기 있죠. 그 노을이지는 가운데 운동장에 서 있었는데 마음이 왠지 센치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가 200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002년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 흔히 하는 마이마이 아시죠? 마이마이 아시는 분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시고, 마이마이, 소니, 파라소닉 이런 거 아시는 분, 네, 그 카세트 테이프 들어가는 거 그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귀에 꽂고 다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마음이 왠지 센치해지고 사람들이 막 마이마이 꽂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저도 저 마이마이 하나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저 마이마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빠가 부자였으면 저거 하나 사줬을 것 같은데 나는 돈 없는 가난한 신학생이라 저런 거 한 게 없네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속으로. 그런데 정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걸어오더니 뒤에 있는 마이마이를 떼가지고 저한테 딱 주고
니 해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제가 받은 마이마이는 파라소닉 마이마이 은색깔 오토립스 되는 이렇게 디비지는 마이마이인데 이어폰까지 제가 받았어요. 이제 그 사람 몰라요. 그리고 그 파라소닉 마이마이 어디인지 몰라요. 그 언제 없어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안에 확실히 남은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셨고 정말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아버지인 걸 확인하고 그 아버지 때문에 평강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비록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기뻐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아버지인 것을 확인하게 되며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누굴 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